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 번만 더요. 그 양의 문이다라는 이 비유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뭔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주석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구글링 먼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양의 문이요. 양의 문을 검색해봤더니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군지 설명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뭔지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의 문 맞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양이, 그렇지, 내가 하나님 손의 양이지. 그 시편 110편처럼, 그렇지,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내가 양이지. 그렇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서요, 예수님 통과해야 되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문. 하지만 선한 목자와 양의 문 사이의 관계를 아직 궁금해하면서요,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죠. 유학 갔다 왔죠. 쉽게이트 알죠?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상도인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성벽 귀퉁이 저 뒤쪽에 양의 문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양의 문. 그 양의 문은 재물이 들어오고 나갈 순 없죠.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면은 이 재물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불, 그 순전한 기름, 그것을요, 제사장에 의해서 부음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을 이렇게 머리 위에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그 제물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제물은 이제 하나님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쫓겨나가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죽옷 해 입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 가죽옷의 주인 짐승이 아마도 어린 양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죽임당한 최초의 양, 그리고 그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 가리게, 궁극적인 죄 가리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메시아의 옷, 희생 제물 그 해주실 거죠. 그 믿음으로요, 레위기 전에도 이미 제사가 존재했었어요. 그때도 양을 제물로 바쳤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이 양은 하나님 거예요. 죄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것, 제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문, 양의 문,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궁금해요. 나 살아있는데? 마침 로마서 12장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산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그 뒤에 줄 서서 라인업 잘 해가지고 묻어가는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성벽 맨 뒤에 저 쉽게이트. 영어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요 영어가 아주 유용해요. 다음 보여주세요. 양의 문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양의 문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자가요, 양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입니다.
그때 코스코도 없고 이마트도 없어가지고요. 사료를 사 먹일 수가 없어서 밖에 데리고 나가서 먹였어요. 그런데 밖에 데리고 나가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자기 집의 양들에게 먹이는 풀이 자라는 곳이 정해진 곳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집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일단 중앙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이제 주로 중매자가 돼주시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될 그 자매에게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 중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10드라크마 그것도 있어요. 그것은 신부의 상징이고 순결의 상징이에요. 순결은 한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나 똑같이 잃은 거니까 10개로 묶여져 있어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지참금은 신부 아버지에게 드려요.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지참금은 자기 딸이 시집 안 가고 자기 집에서 평생 일하면은 하루 일당 얼마씩 해서 몇십 년 동안 일하면 얼마쯤 될 것이다. 그 지참금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지참금을 더 후하게 쳐주고 좀 아버지가 가난하면 지참금을 좀 적게 쳐주죠. 그렇게 지참금을 받으면 약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요.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아들아, 아빠가 결혼식 날을 알려줄 테니까 그날은 네가 나팔 들고 혼인잔치 준비해가지고 가서 어떤 마을 입구에서 뿌 불어. 그러면 그 신부를 네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데리고 오면 돼. 근데 그 결혼식 날짜를 아들이 몰라요. 아버지가 알아요. 신부도 몰라요. 결혼식 날짜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5년 뒤, 10년 뒤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매일 순결하게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려지지 않은 그 혼인잔치의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시간이 길어지면은 희미하잖아요. 진짜 오시려나? 그러면 이제 10드라크마 꺼내보는 거예요. 아, 꼭 오신다. 지참금 꺼내보는 거예요. 아, 꼭 오신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식을 치루어요. 혼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아들은 뭘 준비하냐면 아빠 집 옆에다가 벽 하나를 더 세워가지고요. 아빠 집 옆에 아빠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 집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 집은 아빠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우리가 살 곳, 나중에 혼인잔치하고 예수님 재림, 신랑 예수 재림하시면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그 집, 그 방, 예수님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혼인잔치 비유를 그대로 쓰고 계세요. 이제 양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양들이 새끼치죠? 그 양들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양 플러스 그 새끼 양들, 이제 신혼살림에 보태 쓰는 그 새끼 양들 플러스 또 도련님들의 양들, 그러니까 삼촌들의 양들, 큰아빠의 양, 작은아빠의 양,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 아들이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집집마다 양 한두 마리는 있는데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먹여야 되죠. 입혀야 되죠. 집집마다 옛날에 개 한 마리씩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개들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개들 이름 없이 그냥 미움받는, 버려진, 학대받는 개, 그 시골 마을에 없어요. 다 사랑받는 개들이에요.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우고 양들을 키웠어요. 사랑받는 양들이에요. 이 아들 목자가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자자손손 대대로 아버지가 키우던 양부터 자기가 키우던 양, 그리고 큰아빠가, 작은아빠가 키우던 양 다 이름을 알아요. 새끼 태어나면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이름 지어줘요. 먹여야 돼요. 목마른 거 그때그때 알고요. 입혀주고요. 마시게 도와줘요. 양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을 게 부족하니까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면은 그 지역은 주로 3km에서 멀게는 10km 이상도 떨어져 있어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이면 이제 집에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날이 저물어요. 밤에는 위험해요. 그래서 데리고 자야 돼요. 근데 들판에 얼마나 위험해요. 늑대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어요. 들판에서 사자 혹시 1대1로 만나보신 적 있나요? 가끔 있죠. 방학 때 사바나에 여행 가고 이러면. 혹시 개인적으로 늑대나 곰을 만나신 적 있나요? 1대1로 무섭겠죠. 상상이 안 가죠. 동물원에서만 만나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자기 몸을 문으로 제공해서 밤새 늑대, 곰, 사자와 1대1로 싸울 준비를 갖추고 거기서 밤을 보내요. 뜬 눈으로 밤을 보내요. 목자. 목자는 그 당시에요, 전사들이에요. 목자 허리춤에는요, 다 그 칼이 하나씩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칼 있어요. 양들을 지키는 칼이 있어요. 이쪽 주머니에는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썼던 그 돌팔매가 있어요. 멀리서 큰 곰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목자가 자기 몸을 문으로 내어 주어서 양들을 지키면서요, 한마디 해요. 들어와. 아직 네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 않았어. 더 들어와. 늑대는 주로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면서 행동대장을 보내주잖아요. 행동대장 젊은 늑대 하나가 코앞에 와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선한 목자는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쳐다보면서 들어와. 기다리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려고요. 지킨다라는 행위는요,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고요. 지킨다라는 행위는요, 싸우는 행위예요. 제 아내에게는 비밀인데요. 신혼 때 뒷산 약수터에 올라갈 때 새벽에 정면에서 험상궂은 아저씨가 걸어 내려오길래 제가 바닥에 보이는 짱돌을 하나 들고 뒤에 감췄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돌을 왜 들었어요? 저는 지키려고 들었는데 저 건너편에 오는 사람이 험상궂어서 만에 하나의 상황은 내가 이걸로 싸우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렇게 폭력적일 수가. 난 이상한 사람과 결혼을 했나? 그럴까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다행히 그 험상궂은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려갔어요. 어떻게 아침 6시에 산에서 내려올까요? 새벽에 뭘 한 걸까요, 산에서? 바지는 군복 같은 걸 입었는데 외모는 50대 초반? 무서웠어요. 아내를 지키려고. 가끔 극장에 가요, 가족끼리. 지난번에 그 네모를 찾아서 2 그거를 봤어요. 다 같이 보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 그 익시시 3군데가 있는데 왼쪽 앞으로 뛰는 게 제일 빨라. 만에 하나의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자기는 예진이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만 살면 돼. 왼쪽 앞으로 뛰어서 그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몰려.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이 쫙 있으니까 거기로 내려가면 돼. 생각하면 안 돼. 뛰어. 예진 엄마가 저한테 뭐래. 하지만 저는 지켜야 되니까요. 적대적인 생각, 싸우는 생각,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요, 적대적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들어오잖아요, 늑대가. 뛰어가면서요, 골리앗을 향해 돌팔매질 했던 다윗처럼요, 돌팔매질 합니다. 등치가 아무리 커도요, 이미 훈련되어 있는 목자에 의해서요, 이마 정중앙을 맞춰요. 그러면 등치가 커도요, 이게 잠깐 띵 하거든요. 그러면 목자들은 뛰어들어서요, 동맥을 끊습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로요. 그리고요, 그 머리를 주로 뜯어냅니다. 저 뒤에 있는 또 다른 적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또 와봐! 덤벼봐! 선한 목자는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문으로 제공하고 그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요. 잠도 자지 않고요. 양들을 지켜요. 싸우면서 지켜요. 그런 장소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네,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이런 돌무더기가 있어요. 군데 초원에. 여기 문은 뚫려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양의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구나. 선한 목자는 지키는구나. 선한 목자는 싸우시는구나. 선한 목자는 보복하고 원수 갚으시는구나. 선한 목자 잘 따라다니면 안전하구나. 양의 문이라는 말씀 이야기하셨을 때부터 선한 목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미 선행학습이 쫙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요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청중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그 대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12절에 싹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같이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1사후퇴 때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싹군을 압니다. 근데 요즘은 싹군 모르죠? 싹군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파트타이머, 더 쉽게는 알바생, 싹군이에요. 싹군을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신학적인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더 이게 맞겠다 싶은 건 말이에요. 싹군은 인간 목자들 중에 일부의 목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인간 목자 전체를 지칭하는 걸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함께 성경 펼쳐보시겠어요? 에스겔서요. 34장에 보시면요. 인간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에스겔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에스겔서에서 가장 절절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뽑았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 보시겠어요?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인간 목자들아. 앞에까지는요, 이게 그러므로 나와 있잖아요. 앞에 내용은 인간 목자들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간 목자들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8절에서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누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네, 목자가 없어서. 아니 목자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랍비도 있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들 있잖아요. 아니 그 인간 목자들을 세워놨더니 양 뜯어먹더라. 내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자기만, 죄송해요 나쁜 표현 한번 쓸게요. 근데 여기 나오기 때문에 지들만 처먹더라. 아니 제 표현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보다 심하게 표현했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들을지어다. 아니 인간 목자들이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러므로 인간 목자들아 들을지어다. 이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까? 안 들으니까. 10절 내 목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인간 목자들을 원수 삼을 것이다. 나는 왜 원수 삼을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거 빼앗아 오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 목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를 빼앗아 오시겠다. 그리고 인간 목자들은 2번 다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요 에스겔서 34장만큼 하나님이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구약의 챕터가 없습니다. 계속 내가 이 신약 요한복음 용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내가 나는 계속 그 말씀이세요. 내가 직접 한다.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 내가 이거 34장 읽어보시면요 너무 애절해요. 내가 직접 할 거야. 다 꺼져. 다 저리 가. 내가 직접 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애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이걸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인간 목자들이 아닌 선한 목자를 등장시키시는 그때 기다렸어요. 그분은 메시아와 동일시되는 그분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외쳐요. 양의 문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싹군 이야기를 해요. 싹군은 양들이 위험을 당할 때 안 지켜 도망가.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인간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규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놓고 도망을 갈 것입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바생이니까요. 싹군이니까요. 모든 인간 목자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 자체가요. 어디에 닷을 내리고 이게 진행되냐면 에스겔서 34장에 닷을 내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발표하신 그 순간 말씀에 의하여서 모든 인간 목자들은 다 선한 목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 목자는 누구냐? 싹군, 알바생. 그게 다예요. 이때 그게 결정이 됐어요. 선한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 이 10장 말씀에 보시면 말이에요. 싹군과 비교하는 것 좀 보세요. 11절로 15절 요 사이를 보시면 이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기억이 나요. 수미 쌍관법, 처음과 끝이 같더라, 뭐 이런 문학적 기법. 여기도 나와요. 11절과 15절, 11절과 14절, 15절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시면 다 선한 목자 이야기잖아요. 중간에 들어간 게 싹군 목자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의 폴더예요.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 11절을 보시면요. 목숨 버려요. 14절, 15절 보시면은요. 선한 목자의 특징, 목숨 버리고 희생하는 거 외에 또 하나 서로를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알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 목자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인간 목자. 서로 잘 아십니까? 열 길 사람 속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반대로 얘기했군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담에,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랑 10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언제 웃길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뭐 거짓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상처 주신 적 있나요? 아니,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면 받지 말아야 할 상처를 받았네. 그때 회개했어야지 내가 상처를 받았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 언제 우리가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인간 목자들, 존경하는 인간 목자들 떠올려 보세요. 누가 최근에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기 위해 죽어주신 분 있나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죽은 사람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요. 효과가 없어요. 누가 날 위해 죽어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물 한 방울만큼의 크기를 바다에 떨어뜨리는 도움 정도도 못 줘요.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싹군은 도망가는 특징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강도가 편의점에 들었는데 강도랑 막 싸워요. 강도는 총을 들고 있는데요.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 싸웠던 사람은 알바생이 절대 아니다. 싸웠던 그 사람은 그 편의점의 주인이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지키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의 세력, 지옥의 세력, 질병의 세력, 그리고 거짓의 세력이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우리는 안전해요. 가끔 고난이 오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이 다음 장 11장에서는요, 특이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삼남매가 등장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에 걸린 거를 알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시니까 마르다가 호소하잖아요. 진작 오셨으면 살았을 것을. 왜 이제서야 오셔서.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 남매들을 사랑한다라는 게 11장에서 2번이나 나오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직접, 한 번은 그걸 관찰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목자와 양 간의 관계. 그런데 양들의 생각과 목자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양들 알죠? 양들이 약해요. 개복치 오락 해봤어요? 작년에? 그거 한참 유행했었는데, 핸드폰 오락. 그 오락 초등학생들한테 되게 유행했었어요. 개복치 오락. 핸드폰 들어가서요, 개복치를 키우는데요. 개복치는 랜덤으로 죽어요. 개복치한테 개복치가 배가 고파요. 물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에 놀라 죽음. 개복치가 잘 자랐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게임 들어가 보니까 개복치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그러니까 자다 죽음.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작년에 열광했던 게임이에요. 개복치 오락. 초등학생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꼭 양 같아요. 양은 말이에요.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그래서 그래, 물 먹자. 그리고 데리고 시내로 데리고 가잖아요. 맑은 시냇가로. 그럼 물을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목자가 물어봐요. 양아, 물 먹으면 되는데 뭐가 무섭니?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뭘 하냐면요. 아이고, 무섭구나. 야, 먹으라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물에 코를 쳐박지 않아요. 아이고, 무섭구나. 그러면서요, 그 흐르는 물을요, 자기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가지고요, 돌로 작은 댐을 쌓아요. 흐르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 오늘날의 목자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흐르지 않는 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먹어라. 그러면은 양들이 가서 우리 목자 최고. 기적이다. 흐르던 물이 안 흐른다. 그렇게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가 있다. 그러면 비성경적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 수준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주장을 한다. 비성경적이에요. 그걸 따른다. 비성경적이에요. 인간 목자는 싹군이에요. 누구만 싹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말하는 싹군이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목자. 그래야 성경의 앞뒤가 맞아요. 모든 인간 목자가 알바생이에요. 10장 3절 보시면요. 문지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기는 질문이 그럼 인간 목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 목자 하니까 딱 떠오르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순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떠나요? 10장 3절 보면 문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는 싹군과 일치되는 분입니다. 문지기는 뭐냐면 그렇게 자고 실컷 자기 먹을 거 자기 배 채우고 있다가 알바생으로서 있다가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가자 이리야 문 열어요. 그때 왜 지금입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양들이 안 나가고 여기서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그럼 선한 목자는 지키고 보호하고 이러는데 문지기는 뭐 하냐면요. 엉덩이를 걷어차요. 나가라고! 너희들이 다 빨리 목자를 따라가야 내가 새벽잠을 더 자지! 나가라고! 그걸 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다 나가면요. 문을 닫아놓고 아 진짜 똥 싸놨어. 그러면서 그거 막 깨끗이 치워놓고 선한 목자의 부속품이에요.
그게 싹군이에요. 알바생.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 죽어요. 싹군, 알바생, 문지기는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요, 선한 목자를 쫓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선한 목자에 순종하는 인간 목자를 쫓는다. 이 두 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과 구속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목자로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죄인, 인간, 알바생들, 목자들을 더욱 쫓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를 먹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잘 따라다니겠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선한 목자 잘 따라다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